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로 대구에 가서 설교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빨리 끝내야 하는데 제가 과연 일찍 마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 또 큰 교회, 많이 알려진 교회인데도 막상 제가 외부자 입장에서 그 교회 설교를 하러 들어가서 단에 서보면 정말 생각보다 교인 수가 적어요. 참 교회가 큰데, 많이 알려진 교회인데, 그런데 들어가 보면 빈자리가 많다는 점, 거기에 한번 놀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보다 훨씬 고령화되어 있다는 점. 젊은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다 어르신들.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 2시 예배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낮 예배만 마치고 다 가고,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거의 90% 이상이 그런 어르신들만 앉아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공터에 천막만 치고 시작해도 금방 차고 넘쳐서 새 땅을 사고 새 교회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북적북적해서 더 크게 교회를 짓고 옮겨가고 하던 한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 교회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점점 빈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현실, 또 젊은 세대들에게 이 믿음이 계승이 잘 안 된다는 점, 부모는 어떻게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내 자녀가 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자신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기를 참 바라는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있어요. 시대가 많이 그만큼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그런 현상을 통해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믿어야 할 이유를 잘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예전에는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서로 교회 나가자, 나도 교회 나가볼까, 막 그런 흐름과 물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가던 사람도 교회를 중단하고 새롭게 누군가의 교회 나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낯설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는 표정으로 다시 바라보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갖지만, 그런데 잘 살펴보니 이런 일들은 우리 시대에만 꼭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읽지 않았지만 6장 6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상당한 수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향하여 밀물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려고, 예수님의 기도 한 번을 받으려고, 예수님 가까이 막 넘어지고 밀고 그런 지경을 거치며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던 때가 한때는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따르던 자들 중에 상당한 수의 사람이 떠나고 그 이후로 예수를 절대 찾지도 동행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왜 예수님 좋다고 찾았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예수를 떠나가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는 일들처럼, 한때 밀물처럼 앉을 곳이 없도록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지금은 쫙 빠져나가는 썰물처럼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이 현상, 동일한 이 현상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서 역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원인이 뭐길래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가?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 그 빵과 생선은 당시 유대인들이 먹는 그냥 평범한 일상 식사였어요. 우리가 뭐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고 뭐 김치를 먹고 하듯이 그런 빵과 물고기, 생선 요리는 그때 유대인들이 늘 흔하게 먹는 평범한 일상 식사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늘어나게 하셔서 복음서에 보면은 뭐 4,000명이 먹었다, 7,000명이 먹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꾸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첫 재료는 얼마 안 됐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불어나게 하셔서 6, 7,000명이 먹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었어요. 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문제였어요. 굶는 사람도 많았고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가난한 유대 땅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떻게 하루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문제이고 인생의 과제였어요. 대부분이 막노동이나 농사나 그런 일용직으로 살아갔고, 그렇게 일해도 임금을 잘 받기 어려웠고, 받아도 가족이 하루 먹으면 끝났고, 그런 생존의 문제, 거기에 직면해 있던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기적으로, 자동으로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먹을 음식을 계속 만들어내서 수없이 끝도 없이 공급해 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저 사람 곁에만 있으면, 저 예수라는 사람 곁에 붙어 있으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을 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예수님 곁으로 가야 되겠다는 강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밥 굶는다, 먹고 무엇을 먹을까, 이건 고민이 아니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면 6.25 전쟁 때라든지 전쟁 직후라든지 그때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하루 한 끼 찾아 먹는 것이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 문제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아, 난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예수 곁에 있으면 먹고 사는 걱정은 다 해결된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겪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곁에서 떠나질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안 만나주면 다음 코스로 예수님이 어디 가실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 미리 몰려가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미리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집중은 열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피하다가 배 타고 혼자 다른 곳에 가셨더니 이미 사람들이 미리 배를 타고 건너와서 거기서 진을 치고 앉아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아주 무섭고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몰려오는 것은 너희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26절에 보면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들의 핵심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왜 나한테 몰려오냐면 내가 먹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지, 그런데 너희들은 표적은 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특별하게 부릅니다. 표적. 영어로는 sign.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기적 그 자체로서 의미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게 표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느냐? 이 행동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려는 어떤 메시지가 이 기적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적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어떤 메시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배가 불러서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날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온 건 핵심을 놓친 거야. 그때 배불리 먹었던 그 만족감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건 내가 원래 의도했던 거를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그 행동을 함으로써 너희들에게 무언가 전하고자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포착했어야 되지, 그거는 모르고 단지 많이 먹었다 배불렀다 그것만 가지고 나를 추종한다는 건 나는 환영할 수 없다라고 냉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결과 아까 66절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 떠나는 거예요. 썰물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뒤부터는 떠나서 다시 예수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예수님이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해준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사람들로 하여금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6장의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하기 위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그 두 개를 비교하고 대조하십니다. 썩을 양식이란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밥과 이런 음식을 뜻합니다. 이거 그냥 두면 썩잖아요.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우리 몸도 썩습니다. 죽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젠가는 죽을 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썩는 음식들, 이것을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것을 놓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생하는 것이다. 영생이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기도 하고, 영생이란 말에는 또 다른 뜻도 많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뜻도 있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원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기도 하고 천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인간은 이 땅에서 6, 70년, 7, 80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존재들이 아니다. 비록 현실은 그래요. 그 누구도 지금 시대에는 아무리 살아도 100년, 120년 그 이상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죽고 다 썩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놓여있는 리얼한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바에 의하면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이 살아야 될 삶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7, 80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의도해서 만드셨는데 무언가 일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뭔가 큰 악한 사건이 있어서 인간은 그 영원한 삶을 사는 원래 의도된 운명에서 떨어져서 지금처럼 이 땅에서 질병과 고통을 겪으며 노동하며 여러 희로액을 겪다가 그리고 예외 없이 나이가 들면 죽는 이 짧은 생을 사는 현실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보고 인간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 고생하며 살다가 늙어서 죽는 이런 인간들의 이 짧은 생을 두고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시겠다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다시 살리겠다. 다시 원래 의도하셨던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시고 만족하셨던 그 원래 하나님 의도하셨던 처음 창조했던 인간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나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인간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왜 왔느냐?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또 하나, 너희가 며칠 전에 내가 만든 그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먹고 배불렀는데 그것은 상징이다. 내가 만든 떡으로 너희들이 잠시 한 끼 배불렀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한 끼 먹고 배부르도록 만족하도록 그 기쁨을 주려고 그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이었고, 너희들이 내가 만든 빵과 떡을 먹음으로써 한 끼 배부르고 생명이 연장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영생을 위해서 먹어야 될 또 다른 떡이 있다.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 그럼 그 떡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나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산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 모여든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 무슨 우리가 식인종이냐? 당시의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을 그날 전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을 그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이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피를 흘렸고 살이 찢기셨고, 그리고 그 이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찬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내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내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나는 살다가 죽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지금 너희들 육신의 음식을 먹여준 게 그게 만족스러워서 나를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너희들은 눈떠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나를 따르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말씀이지 못했고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외쳐도 사람들은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지금 내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축복을 해줘라 라는 지금 당장의 실용적인 요구를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고 주지 않았듯이 사실상 지금 시대의 교회도 그런 일들을 만족시켜 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 나가도 뭐 되는 거 없네? 교회 나가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가나 안 나가나 차이가 없네? 그러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버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고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교회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건축업자들이, 집 짓는 자들이 어떤 집을 짓는 기초석, 주춧돌을 마련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좋은 돌, 야, 이 돌은 진짜 튼튼하고 좋다라고 좋은 돌들을 골라와서 어떤 집을 지을 기초 주춧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돌을 고르는 동안 건축업자들이, 그 전문가들이 어떤 한 돌을 발견하고, 야, 이거는 진짜 쓸모없어. 모양도 볼품없고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아주 쓸모없는 돌이네 라고 하면서 어떤 한 돌을 버려버렸어요. 치워버렸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라고. 그리고 와서 자기들이 골라온 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들이 버렸던 돌, 그 볼품없던 쓸모없어 보이던 그 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기초석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집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사시는 동안 멸시를 받았고 또 십자가 힘없이 죽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다 포기했어요. 저렇게 쓸데없이 무력하게 죽어가는 저자를 따르고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곳이므로 교회 역시 사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건축업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리는 그런 취급을 교회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역시 이 땅을 살면서 영광과 화려함과 축복과 번영과 이런 것들을 누리기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듯 그리스도인들 역시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의 삶의 본질은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았듯이 교회 역시 역사 속에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예수님 뒤를 따른 그리스도인 역시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겪으며 버림을 받으며 그런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로만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부활이 있었고 교회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버림돌 취급받으며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역시 일정 기간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믿음과 인내로 참으며 견딘 후에 마침내 부활하는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바뀌고 역전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위대한 막판 뒤집기의 역사가 교회를 기다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믿어도 기도해도 당장 주어질 일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교회도 마땅히 그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땅히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죽음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부활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때로 버림돌 취급을 받는 비참함과 아픔을 느낀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인이신,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렸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기초돌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주여, 때로 보잘것없고 잊혀진 것 같고 너무나 작은 자 같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처럼 여겨지는 내 삶을 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바라보며 마지막에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놓여진 믿음의 이 싸움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갈장 부르시고